반갑습니다. 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4월에요.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된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해요. 신입생 엑스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6년 동안 48개나 되는 대학에 나타나서 신입생 행세를 했대요. 희한하죠? 그리고 같이 MT도 갔고 또 사진도 찍었대요. 자, 나중에 발각에 대해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가 공부를 잘 못하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노력을 했지만 실패해서 그런데 우연치 않게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하게 됐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48개 대학을 다닌 거예요. 네, 참 놀랐습니다. 네, 저는 한 번 다녀도 되게 힘든데. 그뿐만 아닙니다. 2015년에는 한 한인 천재 소녀가 미국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 그리고 하버드와 스탠퍼드 대학교에 동시 입학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별로 안 놀라우신가요? 근데 사람들이 다 열광을 한 거. 우와, 한인 중에 이런 천재가 있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거짓이 탄로났습니다. SAT 만점, 그리고 하버드, 스탠퍼드 대학교 동시 입학, MIT 논문 응시까지 사람들이 속아서 물어봤더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거짓말을 하니까 그게 자신이 된 것처럼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렇게 MIT를 다니고 그리고 합격한 사람처럼 여기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1990년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홍순영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유괴를 한 뒤 살해한 사건이 나타났는데 좀 끔찍하죠. 그런데 이 여인이 방송국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고 명문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거짓인 게 발견됐어요. 보니까 4년 동안 명문대학을 다니면서 졸업식까지 참여하고 그리고 그 명문대 거짓 졸업장을 가지고 기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속여서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거짓 인생이었었던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녀도 아픈 성취를 못한 무엇인가 욕구에 대한 그 반응이 거짓말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속여보니까 어차피 사람들이 속고 그리고 속이는 걸 보니까 내가 진짜 명문대와 기자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심리 전문가들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리플리 증후군 진단을 합니다. 이게 원래는 영화에서 나왔었던 단어인데 뭐냐면 현실을 부정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는 상습적으로 거짓말과 행동을 하는 증후군. 이거를 상담 심리학적으로는 인지부조화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어렵죠? 근데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다 리플리 증후군과 인지부조화에 조금씩은 걸려 있습니다. 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왜 이렇게 나왔어요? 그 카메라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카메라가 과학적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를 찍는 건데 아마 이런 말이겠죠. 왜 하필 잘 못 나온 사진을 올리고 그랬어요? 예쁜 사진 많은데 저는 생각 없이 그냥 막 올려서 그런 말을 들었었던 것이죠. 사진을 찍었는데 이건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닌 인지 부조화에 걸린 겁니다. 자, 우리 어릴 때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많이 틀렸어요. 근데 뭐라 그러죠? 아, 무슨 문제가 이래. 근데 문제는 문제잖아요. 문제를 못 푼 학생이 문제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도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요,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인지 부조화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영적이냐면은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 앞에 선 나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물으면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영적인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면은 세상의 소리에 함몰되어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세상에서 얘기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면은요, 돈이 있으면은요, 결국 하나님이 돈을 주신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잖아요. 도구예요.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가짐으로 인하여서요, 나의 존재가 달라진다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품백을 가지고요,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넓은 집에 사는 이유는요, 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가 맞을 거예요. 맞죠? 아니, 무인도에 살면은 왜 그런 게 필요하겠어요? 그냥 비 가리고 좀 추위 피하고 당장 먹고 여기서 탈출해야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다른 존재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게 바로 영적인 인지 부조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우리가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보니까요, 영적 인지 부조화에 걸린 우리에게 믿음으로 각성케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갈렙. 네. 처음 들으신 분도 고개 끄덕하시면은 알고 있는 것처럼. 네. 갈렙은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땅이 어떠한 땅인가 정탐을 하려고 12정탐꾼을 모세가 보냅니다. 그 중에서 돌아온 결과가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동일하게 그 땅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그 땅은 정말로 좋은 땅이다. 풍요한 땅이다. 그리고 먹을 것도 많고 과실도 풍부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지고 온 과일들을 꺼내 보이면서 이렇게 그 땅의 산물이 풍성하고 부유하고 크다라고 자랑을 하죠. 네, 여기까지는 동일한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10사람이 그 땅에서 보고 온 객관적인 사실을 해석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런데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 거인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2사람은요, 그 객관적인 사실을 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 땅에 거인 족속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듯 하지만은요, 우리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오면은요,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이 일은 해결되지 않을 거야 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마치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낙담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럴 때 많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또 왜 이런 겁니까? 라고 하는 문제들이 무수히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직면한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보느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 두려움 가운데 낭망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반응을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이 바로 주어지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12정탐꾼 중에 10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한 것을 듣고서 불평과 분노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40일을 40년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끔 하시죠. 그런데요, 그런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에 두고 들어갈 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의 가장 강한 성이었었던 여리고성을 이미 허물었습니다. 이제 진격 앞으로 해서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갈렙이 등장을 해서요, 한 땅을 요구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요, 처음에 1세대들 그리고 2세대들까지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믿음을 잘 모르는 3세대들이 남아 있어요.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고 있었던 신앙의 어른이었어요. 믿음의 지도자였었죠. 그래서 그런 갈렙이요, 이제 땅을 분배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배된 땅을 이들은 점령을 했었어야 됐어요. 전쟁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전쟁들을 앞두고 있어서 요구한 땅이 어떤 땅인가 보니까 거친 산지 헤브론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땅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해발 1026m 위에 있대요. 그럼 등산을 가가지고 고지에 올라가면은 숨이 가빠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높은 고도에 있는 이 땅을 갈렙이 달라고 합니다. 이때 그가 나이가 몇이었는가? 85이었다 성경이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 더 연배가 있으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갈렙이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장 취하기 어려운 땅을 요구를 합니다. 게다가 12절에 보면은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갈렙이 어떤 믿음의 해석을 하는가 보니까, 그럴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갈렙이 왜 이렇게 무모한 요청을 한 것일까요?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혹시 그 땅을 나한테 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믿음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했는가? 자, 생각이 좀 흐려져서 분별을 잘 못해서 그가 그 땅을 취하려고 했는가? 그 땅이 비옥한 땅도 아니었습니다. 고지에 있어서요, 농사짓기 어려운 산지였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땅을 볼 줄 몰라서 눈이 없어서 그 땅을 달라고 했을까요? 제가 왜 여기에 왔을까를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 본문 막 준비하다 갑자기 그런 뜬금없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제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2번. 어디서냐면 고양시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끌고 가가지고, 거의 끌려간 거예요 사실. 삼각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는 거예요. 소나무를 붙들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 흔들리거나 아니면 무너질 때까지 못 나올 줄 알아. 그러면서 그걸 흔들면서 주여 그리고 기도하는 산기도라는 게 예전에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삼각산에서 서쪽을 향해서 주여 이 산지를 주소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한 곳에서 기도했던 곳이 어디냐면 월미도에서 제가 방향을 잘 틀었었어야 되는데 북쪽을 향해서 주여 이 인천 땅을 제게 주소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삼각산 북한산에서 서쪽 그리고 월미도에서 북쪽으로 해서 겹치는 곳이 어딘가 생각해봤더니 바로 여기 서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믿음으로 아멘 하신 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 땅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달라고 했기 때문에 땅을 주셨는가? 갈렙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땅이지만 내게 주실 것을 의지하고 막연한 기대로 가가지고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 땅을 요청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때로는 막연한 기대와 보이지 않는 실상을 우리가 믿는 증거로 나아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요, 정말로 막연하게 그냥 선포하면 될지어다 라고 하고, 그리고 또 준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안 이루어지면 또 실망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갈렙은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 이 땅을 구한 게 아니에요. 자, 정신적으로 생각이 좀 흐려졌기 때문에, 육신이 쇠약해졌기 때문에, 분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산지에 있는 강대한 안악 자손이 살고 있는 그 성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나와 함께 하시면 막연한 기대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뒤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오늘 제목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도했으니까 주셔야 되기 때문에 가서 이미 미리 선포하고 그 땅을 얻어내기 위해서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요, 갈렙은요, 그 땅을 하나님께 요구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이 땅이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했는데, 14절에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요,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시고요, 그러나 모세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이 너무나 강성하기 때문에 그 땅을 어떻게 취할 수 있을까라고 염려 섞인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그러면은 모세조차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었던 그조차도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강성한 성, 거인들이 살고 있는 성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주 섞인 탄식을 하는데 그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냐면 바로 갈렙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갈렙이 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얼마쯤 시점이 지나서 다시 요구를 하냐면 45년 전에 갈렙이 40살 때 정탐을 가서 봤었던 그 땅의 자손들, 그리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성읍들을 보고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함께 하시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요, 그리고 나서 당장 현실 가운데 그 땅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세대가 죽고 또 다른 한 세대가 죽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 번째 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요, 갈렙을 통해서 그 산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 내가 지금 와서 무슨, 이제 40살 때랑 또 85살 때랑 체력적으로 이런 육신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달라요. 저도 불과 얼마 전에 30대였는데, 왜 웃으세요? 얼마 전에 30대였는데 지금 40대가 됐습니다. 조금 지났습니다. 달라요. 몇 년만 지나도 체력적인 한계가 와요. 생각적인 분별력도 흐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와서 내가? 라고 갈렙은요, 자,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나를 보지 않고요, 누구를 받느냐면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제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막바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껏 수고했어요. 갈렙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살았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요, 갈렙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돼요. 자, 갈렙은 그동안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격으로서도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가 이제는 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찾아뵙는 어르신 분이 계신데요.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인천역 쪽에서 개척을 시작해서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거동을 못 하세요. 그래서 이제 침대에 누워만 계시는 어르신이 계신데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뵙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요. 가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연세가 90 가까이 되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90이면 또 그래도 젊다고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요새는. 근데 늘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안 부르시네요. 아이고, 이제 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부르세요. 아직도 안 부르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끝에는 아직도 할 일이 있나 봐요. 저도 말씀을 드리죠. 권사님,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가 권사님 말씀대로인 것 같아요. 아직도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신 거예요. 우리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자녀분들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갈렙이요, 이제 가질 수 있는 노년의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파이어족? 욜로? 얼마 전에나? 뭐죠? 빨리 은퇴해야겠다. 왜 빨리 은퇴하려고 하죠? 빨리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어서 내가 40살에는 꼭 은퇴를 해야지.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내가 빨리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어서 그 이후에는 진짜 좀 쉬면서 살아야지. 이 시대의 소리는요, 메시지가요,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한 게 인생의 결국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좀 더 안락한 노년을 누리기 위해서요,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수고하면서 노년을 준비해요. 은퇴 이후의 삶도 생각합니다. 계획하죠. 노후 대비하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대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안락하게 편안하게 삶을 좀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원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동안 수고한 갈렙, 광야를 거쳐오고요. 그리고 자기보다 어린 후배들, 자녀들, 세대들이 다 삶을 마감한 것도 봤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 나타난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들과 함께 또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할 만큼 했잖아요. 이제는 되었다 싶을 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요, 하나님 앞에 어떤 요청을 하냐면은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함부로 함락할 수 없을 거라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산지를요, 갈렙이 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산지를 주실 것이다,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갈렙이 강건해서도 아니고요, 갈렙이 땅을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그 산지가 정말로 비옥하고 좋은 평야 지대여서도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지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한 근거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다른 여러 가지 방식과 관점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다른 게 하나 있는데요, 공통적이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근거와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자입니다. 여러분, 갈렙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45년간을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실 수 있으세요? 45년 동안 어디 투자를 해놨어요. 땅을, 이게 좋아, 값이 오를 거라 그래서 누가 들어가지고 사놨는데 43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44년도에 손해를 봤던 땅이 다시 본전이 됐네. 그럼 어떻게 해? 이제 사람들이 아우, 이거 다 약속은 온데 갔다 없고 빨리 본전이라도 찾아야지, 이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45년째 이렇게 막 엄청나게 뭐 건물이 들어서 그러면 뭐 속상하겠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약속 때문이 아니라요, 이 막연한 기대 때문이 아니라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모세 때도 계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광야 셀강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그들이 고난과 징계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름과 불로서 함께 있었던 하나님, 가나안 땅을 보면서 가장 강했었던 여리고 성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을 갈렙이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요, 한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다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14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온전히, 마음이 나뉘지 아니하고, 마음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또 염려되니까 저쪽에도 있고, 이게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쫓았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현실의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삶의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갈렙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갈렙을 통해서요, 그 땅의 15절 뒤에 보면 전쟁이 그쳤대요. 평안의 샬롬이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갈렙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믿음의 결단이요, 그와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을 선언하고 경험하게 하는 은혜가 선언되죠. 저와 우리 모두가요, 믿음의 사람으로서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 앞에 직면한, 우리가 허물어야 될 헤브론 산지 앞에 믿음으로 서셔서요, 그 땅을 허물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 모두 가운데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삶의 안식을 누리기 위한 게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갈렙처럼요, 영적으로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었던, 하나님 앞에 섰었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제가 제 카톡 프로필에 한동안 그 글귀를 써놨는데 들려드릴게요. 나는 녹스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길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나에게 남은 마지막 호흡까지, 내가 남은 마지막 에너지까지 비축해놓고 쌓아두고 내 안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채요, 여러분, 불꽃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불붙듯한 믿음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 불을 꺼트리면서까지요,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그거 내 비전 아닙니다,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삶을 살고 있다면요, 우리가 다시금 도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귀에 피가 나도록 드렸었던 말씀 중에 짐 엘리어트 이야기, 그는 불과 29살의 젊은 나이에 한 달밖에 안 된 딸을 남겨두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던 아우카 부족에게 순교를 당하죠. 1948년 7월 1일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나는 불붙을 수 있는 자인가? 하나님 저를 이물질이 가득 섞인 비참한 불연석 선명 상태에서 건져주소서.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의 기름을 흠뻑 적셔 주소서. 하지만 불꽃은 잠깐이며 되게 단명이다. 내 영혼아, 너는 단명을 견딜 수 있는가? 내 안에는 위대하신 단명의 주님의 영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그분을 삼켰다. 저를 주의 연로로 삼으소서. 하나님 불꽃 되게 하소서. 22살 때 그가 이런 일기를 씁니다. 그런데요, 저는 22살 때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30이 돼서도요, 그냥 어떻게 먹고 살까만 궁리하면서 살았었어요. 그런데요, 22살 때예요, 하나님의 불꽃으로 불붙은 열정을 가진 이 믿음의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여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자신의 삶이 불타지 못할까봐 하나님 저를 불연석 선명 상태로 건져내시고 주님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해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에 흐를 때만 같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불꽃이 우리의 나이와 환경에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불로 임하시지만요, 심판의 불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셔서요, 하나님의 생명의 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서요, 불붙듯 일어나게 하시고요. 그래서 갈렙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년의 몸에도 불구하고 타오르는 열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제가 능히 저 산지를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게 합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저 인생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야 후회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주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불꽃으로 갈렙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지를 믿음으로 선언하고 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